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목내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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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가을 날씨 같아요. 그렇죠? 가을은 뭔가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쓸쓸하다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이제 11월, 12월을 남기고 있는데 좀 한 해를 또 돌아보며 결산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 인생을 돌아보며 한번 이렇게 인생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사실은 다른 동물들은 어제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 어제 내가 우리 주인님한테 그런 거 내가 정말 후회해, 이런 강아지는 없죠. 물론 말도 안 하겠지만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한 해도 2020년도 한 해에도 지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떨어지는 낙엽만 세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 오늘 특히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복을 많이 세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감사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제목 나와 있죠?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시는 열매. 자,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가심비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죠. 가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성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심비는 아마 조금 낯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성비는 말 그대로 그 성능에 맞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낮은 비용이면 낮은 기능, 높은 비용이면 높은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성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성비에 비하면 이 물건은 참 좋은 것 같아, 이 말은 여러분? 그 가격에 비해서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심비는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심자가 하나 바뀌었죠.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이 싸든지 비싸든지 그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명품을 걸치고도 그 엄청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동네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을 하나 걸쳐도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된 것이, 이것을 우리가 가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맞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떤 이들은 저렴하고 가격이 낮은 것들을 선호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형편에 좀 어렵더라도 비싸고 말 그대로 프리미엄한 아주 그런 고가의 물품을 사더라도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옆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과일들을 가져오셨는데 최근에 이 과일도요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모 대형마트에서 조사에 의하면
프리미엄 과일 매출이 4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이 프리미엄 과일은 보통 과일보다 한 가격이 3-4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팔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해마다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거, 더 맛이 있는 거,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히트를 쳤던 과일, 프리미엄 과일들 살펴봤더니 이 청포도에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아시네요, 여러분. 샤인 머스킷이라는 아주 이 포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고 해요. 또한 그와 더불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복숭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비 복숭아라고 해서 또 그냥 복숭아보다도 7-8배가 비싼 이 복숭아인데도 불이 나게 팔려 나갔다고 하죠. 자, 그래서 단 일주일 판매했는데 4억 원이나 매출을 올렸대요. 신비 복숭아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 올해 겨울에도 이제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불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또 선풍을 인기적으로 끌고 있는 과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MB 사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처음 봐서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냥 사과랑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이 보통 사과보다 당도가 1.5배가 더 높대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과일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씹을 때마다 더 아삭아삭거린다고 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사 먹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사과보다 4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MB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싸고 더 유별나냐면 지구상에서요 10개국에서밖에 재배를 안 한답니다. 이 사과를. 그것도 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판매가 된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MB 사과가 더 가치 있고 특별하고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뭔가 프리미엄 과일들 보면요 다른 과일과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뭔가 특별하고 다른 과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똑같은 과일이라도 그 과일과는 다른 뭔가 가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또 해마다 한 해의 수확물인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해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마치 전통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최초의 여러분 소산물을 드리고 드린 제사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도 하시고 포도나무 열매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여러 소산물, 열매, 재물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소산물, 결산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과거에 우리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소산물을 드린 제사가 있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면 해마다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소산물들을 드렸던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아마 전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너무 잘 아시죠? 자, 가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농부였죠.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부였고, 아벨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었죠. 자,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둘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농작물들, 과실들, 뭐 야채, 채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겠죠. 그 다음에 아벨은 처음으로 낳은 새끼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더니 이 예물 중에 누구 것만?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가지고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잘못됐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자,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이 양은 생명이 있는 양이고, 말 그대로 가인이 드린 예배는 그냥 농작물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엄밀히 따져봅시다. 농작물은 생명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한 알의 씨앗의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것이 죽지 않으면 여러 가시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겨자씨 하나를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하셨어요. 여러분, 식물이라고 농작물이라고 생명이 없습니까? 똑같이 어린 양과 똑같이 가치 있고 아주 소중한 드리는 열매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 둘 중에 가인의 예배는 받으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그 힌트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드렸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사를 드린 후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누가? 가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가인아 네가 속으로 분내함이 어찌함이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에 있는 속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최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소산물로 드렸던 그 당시 예배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 드린 열매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뭔가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고 세상적으로 뭔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크게 나무라죠. 임금이시여, 왜 당신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이 양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좋은 예물을, 좋은 열매를 그저 남겨둔 것 뿐입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좋은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말씀하시죠.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 종류나 그 가치에 있어서 뭔가 특별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뭔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의 농부가 최고의 최상급의 포도씨를 포도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잘 돌보죠. 자,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됐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그 1등급 포도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포도밭에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심은 1등급 포도는 온데간데 없고 들포도만 잔뜩 열려 있어요. 들포도는 여러분 말 그대로 들이나 산에서 나는 알도 조그맣고 짐승들도 잘 건드리지 않는 열매래요. 정말 쓸데없는.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고 아주 그냥 1등급의 포도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 농부는 이미 심을 때부터 뭘 심은 거냐면 1등급 포도 씨를 심은 거예요. 아예 심을 때부터 좀 질이 떨어지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씨앗을 심었는데 진짜 1등급 포도가 나왔다면 정말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심을 때부터 1등급 포도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1등급 포도가 나와야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들포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도 않은,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뭔가 기준에 합당,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열매, 그것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아멘.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아니,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한글로 써 있잖아요. 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감이 조금 오셔서 대답을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정의를 내려봅시다.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 거짓이란 말과 선지자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하는 일이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거짓.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이 말씀은 비단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특정된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 아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연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1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간절한 막 주여 이러는 그게 아닙니다. 마치 정심을 다해서 아주 표현을 다해서 주님 주여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부르고 주님 주여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아양을 떨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비꼬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과거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르시길 원하시는 기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아까 오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 비싼 과일들 앞에 여러분 놓여 있는 이런 화려한 여러분 색깔 있는 멋있는 이런 곡식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제일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장으로 시작이 쫙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침 같은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해.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야 돼. 그리고 늘 의에 갈급해야 하고 늘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늘 청결해야 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의를 위해서 피해받고 박해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지침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값비싼 과일도 아니고 맛 좋은 채소들도 아니다. 정말 내가 너희에게 바라고 너희를 기뻐하는 열매는 너희의 삶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이런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되 부끄러운 마음으로도 나와야 해요.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내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늘 겸손하며 살았는가? 애통하며 살았는가? 온유하며 살았는가?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가? 성결하게 살았는가? 화평을 이루며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말로 할 것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왜 매해마다 이렇게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특히 감사절기를 우리는 1년에 2번 지키죠. 대표적으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왜 여러분 감사절기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겠죠. 더불어 그 은혜가, 그 주신 은혜가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 오실 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년에 오실 때는 이런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도 내년에는 정말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열매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열매들, 화평의 열매들, 이 밖에도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들도 있죠. 친절하게 그림에도 나오네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맛있는 그저 호박, 감, 사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년에는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꾸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감사절은, 이 절기들은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진짜 절기가 아니에요. 진짜 절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죠? 우리는 매해마다 이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리허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 열매들을 평가하실 날이 옵니다. 그것을 해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때는 더 이상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드릴, 네가 나에게 줄 열매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에 맺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드릴 열매가 이렇게 내 손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많은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